기적이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분이 나라의 수장이 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되어달라고, 왕 되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가요. 그게 15절 말씀이죠. 6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은 아주 압축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는 굉장히 리얼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펴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세밀하게 그 시간적인 차이도 분명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군중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군중들이 그렇게 막 아우성 칠 때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잘못하면 군중들의 그 감정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사역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거기 있는 군중들을 다 말려서 보내세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가셨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그런 소리, 막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에 흥분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막 흥분하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너무 흥분의 반대는 뭐죠? 절망이거든요. 너무 절망해도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워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요, 따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냐면 독대하는 시간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독대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환경에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영성관리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적 중심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또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마음을 놔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 거기다 줄거 놓읍시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제 몇 시, 몇 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누어요. 3경. 4시간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4시간마다 3경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4경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4경은 로마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9시부터 하는 것은 유대식이고요. 로마인들은 6시부터예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4경이라고 하는 것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해하시겠죠? 로마식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수님의 왕됨을 기록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식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4경이면 새벽, 막 이때쯤 될 것 같아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26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이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뺐죠.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생략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호수를 가면서 호수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만났을 때 이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깜깜하겠죠. 깜깜한 그림자가 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네, 유령이다. 그 옛날 번역이라 유령이다. 그런데 It's ghost. ghost라는 말은 귀신이다. 막연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도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유령에 대한 막 그런, 뭐라 그럴까, 생각?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령,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쪼박쪼박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그 시간이 풍랑이 가장 심한, 사실 이 풍랑이요, 고 4경에만 부른 건 아니에요. 아마도 3경, 그럼 12시부터 3시거든요. 3경이면.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3시 요 사이에도 이미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풍랑이 언제 가장 세게 불었나? 언제 가장 세게 풍랑이 일어났나? 바로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요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산에서. 제자들이 언제부터 풍랑을 만나 있었고 지금 어떤 정도의 풍랑을 만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산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풍랑이 세게 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정작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다, 우리 안심하다,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귀신이다 그러면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고난당하는 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인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파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급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동참하시고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지 예수님과 이게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아직 형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위기는 위기지만 위기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것만 하나님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매우 세밀하게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도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시적인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만. 겉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귀신인 줄 알고 귀신 나가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면 뜨끔뜨끔해요. 아니 저분들은 왜 하나님의 역사도 귀신이라고 말하냐.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형성이 돼요? 이 퍼스널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 인카운터링 거예요.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배가 단순한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의식으로 생각해요. 찬송도 안 해요. 설교만 들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가방 싸고 가려고 그래요. 찬송도 제대로 안 해요.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축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질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축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다른 거 필요 없다.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냐요. 예배 안에 치료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 응답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 답도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 예배 안에. 그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온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막 따라갔어요. 그건 열심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베세다는 여기고 가버나움은 이쪽이거든요. 정반대쪽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서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너희가 열심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의 동기가 나를 찾아온 동기와 목적이 너희가 나를 보고 메시아인 걸로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동기가 뭔지를 아세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 내는지 동기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동기가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찍어서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 이게 motivation, 동기입니다. 동기. 뭘 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냐, 이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건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딱 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찾고 찾아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아시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열심은 좋으나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27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 왜 썩는 것을 위해서? 물론 음식도 필요하죠. 사람이 살려면 양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먹는 양식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라봐라. 그런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이미 동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 동기는 틀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맞지만 그들은 바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말씀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하라.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동기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그 물량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엉터리로 믿고 일만 많이 하면 그것은요, 사역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사역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멋진 인생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본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큰 주제를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무리를 걸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서 놀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언제나 바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개인적 관계가 바로 형성되게 하시고, 고난의 큰 바람 속에, 환난의 큰 파도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섬기며 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